살아계신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의 그 전능하신 도움 꼭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깨닫는 아버지의 한 주간으로 주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편 104편 24절 아버지 한 주간 아버지 묵상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조상의 허물 내 죄를 인정하고 4단계 회개 열심히 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꼭 복 있는 사람 될 때에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오늘 이 새벽에 새 출발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신앙생활은 복 있는 사람 되는 그 길을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 율법을 묵상하는 이 삶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죄의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운동을 자꾸 비유를 하는데 그 예능하는 분들 그 한 만큼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운동을 시험을 보면 이 걸어오는 거 보면 알아요. 저 운동 열심히 했다 안 했다 걸어오는 거 보면 안다고요. 유도 온 사람들 보면 유도분 시험 보려면 도장에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걸어옵니다. 딱 보면 알아요. 유도를 해본 사람은 그게 보인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눈길을 열면 나를 첫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요. 남 보기 전에 나를 알고 나면 자꾸 마음 닦고 육 닦고 그거밖에 이제 없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네. 참 그래서 복이에요.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제국 받으세요. 네, 제국 받으세요. 네, 제국 받으세요. 예,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104편 24절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네, 어제도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 가시고 또 저도 이제 할 일 하고 저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이제 밥 먹고 난 다음에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1시 다 될 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하다가 보니까 내가 졸음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졸리지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좀 누웠다가, 근데 뭐 누웠다가 내가 1시 넘어가는 거 보고 이제 누웠는데, 누웠다가 금방 일어났는데 벌써 3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3시 넘어가면 이제 뭐 운행해야 되잖아요. 준비하고. 우리가 근데 이제 체험이 그거예요. 체험이 자꾸 새벽에 일어나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 제가 좀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면 참 집안이 안 되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집안이에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큰 집도 신앙생활하고 우리 집도 신앙생활하고, 작은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작은 집이 용인사입니다. 우리 작은 어머니가 세례까지 받고 신앙생활하다 되돌아서신 분이에요. 그런 집안을 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집안들 보면 훤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6절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감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제 서로에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앞에 있는 자도 또 성도님들도 같이 이렇게 회개한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를 깨달아 한다는 건 복이라니 그 자체가 복이에요. 축복이라고요. 그게요. 그걸 회개하면 내 마음부터 이게 참 편안하면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안 돼. 뭐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예요. 뭘로 창조했냐면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으려면 믿음을 선물 받아야 그걸 믿게 된다니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이거 좀 본문 읽지도 않았구만 또. 읽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믿음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게 선물을 은혜로 받게 된다 이겁니다. 이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민주주의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 한다고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 왜 민주주의가 잘 되고 공산주의는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믿도록 자유를 줬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잘 되는 거지, 민주주의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 잘 되는 게 어떤 사람이 그럼 잘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그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알면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얘기입니다. 믿으면 그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사복음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믿음 없는 것을 바리새인들을 자꾸 책망을 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요. 제자들한테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을 때에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말씀을 가지고 너희 속에 가나 말씀 들 곳이 없는 겁니다. 말씀 들 곳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네가 나를 죽이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안 풀린 사람들, 그 가정들을 보면 아주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자가 된다니까요. 말씀 멸시예요. 잠언 13장 13절에도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가한다 얘기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니까요. 참 이게 그냥 들리지만은 또 알고 나니까 참 엄청난 거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07편 10절 11절에도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공고와 쇠사슬에 딱 매이고 사는 그 자체가 왜 그러냐?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요, 20년 전 그때 처음에 막 새벽에 일어나면 막 천근만근이에요, 몸이요, 막. 우리가 체험해버린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산에 그 3사로 내려간 게 95년도에 내려갔다가 96년도 3월 달인가 그 3사 신학한다고 해서 그때 등록을 했다고요. 그 등록을 했을 때도 첫 번째 등록금 그 30몇만 원 내고 그 전부터 그 후로는 등록금도 못 냈어요. 그 정도 힘들었다니까요. 사모님이 나 머리 깎아줬어요. 이발 쪽으로도 머리도 못 깎고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관해 살면서 그것도 다 훈련이더라 이거에 지나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부산 가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그때 이제 8시인가 잘 하여튼 첫 시간 끝나고 나면 저녁을 먹는다고요. 끝나고 나면 10시 정도 될 거예요 아마요. 저녁을 먹고 이제 철야 들어가잖아요. 철야 들어가면 목사님 나오셨어? 몰라요. 목사님 철야한다고 나왔는데 모른다고요. 그럼 끝났어. 처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노트를 쓰다 보면 노트가 막 쫙쫙 이렇게 걸려요. 졸다 보면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앞에 가신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저녁 먹고 들어가지 마로. 저녁 먹고 이제 안 들어가 배고파도 이제 저녁 안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한 30분은 괜찮아. 그 다음에 또 몰라요. 그걸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회개기도 가면 막 그때는 철야 끝나고 나면 4시까지 막 그냥 기도하고 막 그랬다고요. 막 울부짖고 막 엄청 기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막 그러니까 막 은혜도 많이 받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 좁은 공간에 막 얼마나 그럼 이제 끝나고 나면 토요일 날 또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서 이제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면 여기 오면 뭐 기차 타고 오면은 새벽 4시인가 5시에 떨어져요. 여기 도착 평택에 오면은 12시에서 뭐 구포역에서 기차 타고 올라오잖아요. 뭐 이런 훈련을 그게 다 지나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거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걸 자꾸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앞에 있는 사람한테 책망받고 문제가 올 때 자꾸 같이 회개기도 하면 이게 내가 되는 거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왜?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다니까요. 그 딱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했는데 그 말씀으로 한 것을 믿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한 것을 믿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은혜를 네가 알면,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는 뭐예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 분량만큼 은혜를 받아요. 예, 에베소 4장 7절에도.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예, 그 은혜를 알고 나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는 그 믿음을 선물을 받는다 이게 주시는 것이래요. 받으면 부유하신 자예요. 자, 시편 104편 2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천지창조를 하시고 하는 모든 생로병사를 다 주관하시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그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욥기 5장 9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측량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뭐 알고 은혜 조금 충만하면 하나님 다 아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낮추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계수를 그 고백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예워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지금 사니까 그거 얘기해놓고 금방 지나가면 또 금방 죄짓고 사는 거죠. 그걸 제가 그걸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더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도 일반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좀 체험을 했잖아요. 옛날에 뭐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 체험을 해서 생활을 했지만은 이 머리 아픈 거 저번에 밥 먹다가 이제 간증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거 어렸을 때도 많이 봤었어요. 머리 아프면 그 장롱을 잡고 비틀어봐요. 아프니까 머리가.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올 때 하나님 또 얻어맞아가지고 아주 막 그 발도 막 이렇게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막 그런 상태에서 왔었다고. 근데 그 4단계 회개를 하고 나서 그 머리 아프고 그 몸에 그 안 좋은 것들이 다 치료받았다니까요. 네. 이 4단계 회개가 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성도에게 만세 전에 감추어 있던 것들이 성도에게 나타났다. 성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골로새서 1장 2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했고 빌립보서 4장 2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성도예요. 우리는 항상 이 성도의 삶 말은 쉽잖아요. 그 성도 그리스도 예수 어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저녁에 먹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핍박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택함을 받으면 세상이 꼭 미워하게 돼 있다니까요. 거기에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깨닫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요, 마음에. 말씀 들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한마디로 돌밭, 길밭, 가시밭이다 이겁니다. 말씀 들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믿음인데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믿지 않는, 그 요한복음 5장 38절이잖아요. 아주 딱 그 기둥으로 이렇게 딱 세워놓으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매일 올라오면 그 똑같은 것만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8절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그래서 한 말씀을 한 주간 주잖아요. 한 주간 하자고. 한 주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보고 여기서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깨달음을 줍니다.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면은요. 그걸 자꾸 회개해야 돼요. 자꾸 회개하는.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봐서 말씀을 먹고 사는 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상의 허물, 내 죄, 시편 119편 12절에 시편 19편 12절에 보면 이 조상의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가 있으랴 그랬어요. 이게 못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죄 회개한다고 이단이라고 초창기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용인에 이제 천안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 한 1년인가 그때 할 때에 저하고 같이 사촌하고 같이 이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제가 이제 4단계 회개를 그때 접했잖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접하고 나서 조상죄 회개한다 보니까 이 사촌이 우리 천안 목사님에 가가지고 조상죄 회개한다고 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이게요,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왜 저렇게 되는가를 이렇게 보여지는. 그리고 우리 그 사촌이 완전히 지금 뭐 피 갈아 넣고 있잖아요. 피 갈아 넣는 게 일주일에 3번이에요. 여기다 딱 그 기계가 이게 딱 박아버렸어요.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게 딱딱한 게 여기 있다고요. 그럼 가면은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걸러가지고 자기 피를 또 다시 집어 넣는 거예요. 남의 피를 넣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남의 것 같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줄 알았는데 자기 피를 걸러서 다시 집어넣어 주는. 그걸 하는데 4시간 걸리는 거예요. 4시간. 자기가 아주 뭐 세상 말로 자기가 그래요. 뭐 아주 미치겠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나도 모르게 딱 건드려 버려요. 그게 허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상적부터 내려온 에레미야 22장 21절에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게 습관이 안 돼 있다 이겁니다. 그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디모데는 그렇게 알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 외줌으로 있어 어머니 윤회계로부터 온 그 청결한 양심이 너에게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렇고 조상의 영향으로 다 내려간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죄,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한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게 4단계 회개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 이게. 누가 비밀을 알려줘요. 우리 처음에도 저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귀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된 것도 없어. 그런데 그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 조상의 허물이 얼마나 많이 제가 그걸 깨닫는 겁니다. 자, 이사야 58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을 조상의 허물, 그 야곱의 죄를 나팔같이 외치라고 했잖아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아멘. 나팔같이 외치라는 것은 남이 다 듣잖아요. 나팔같이 외치는 남은 안 들을까요?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걸로 오고 남이 멸시하는 걸로 오고 그게 절대로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면 회개하는 거 그게 비밀이에요. 남 뭐라고 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저놈의 인간 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깨워주시더라 이거예요. 자꾸 뭐하면 마음 닦고 육 닦고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지혜로 지으셨다니까요. 자, 보세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은혜의 풍성,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 그리스도의 피로 자꾸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 예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어제 봤잖아요. 3장 1절부터 어제 저녁에 본 말씀이 기억나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가 계속 경건한 그 안에서 생활하려면 핍박이 꼭 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 핍박하는 자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게 부부지간 될 수 있고, 그게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네, 꼭 핍박이 온다고 막 무슨 외부에서 막 누가 와가지고 막 뒤집어 씌고 막 그게 아니에요. 제일 가까운 주위에. 네. 그 핍박이 꼭 오게 되는, 그걸 오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자는 계속 경건한 길로 가고, 그게 13절이에요. 악은 더욱더 악해지고 선은 더욱더 선해진다 이거예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 보면 알지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나서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지혜를 딱 얻으면 의로움과 거룩함의 구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제 자꾸 해보면 이게 이제 딱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요. 예. 그래서 어제 우리가 저녁에 봤잖아요. 예수님도 지혜가 자라며 키가 자랐다고 하면서 했는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니까 그 안에 계속 있는 이것이 부르심이 본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은 다른 길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뭐냐? 그 죄가 내 죄입니다 하고, 은혜가 뭐냐? 계속 회개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계속 회개하는 사람이라니까.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게 은혜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 안에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니까요. 한 주간 내내 우리가 같이 똑같은 거 계속 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갈 겁니다. 예. 지금 시간이 지났나요? 몇 시인가요? 어이구, 너무 시간이요. 예. 그래서 한 주간 하니까 여기서 그냥 맺히고, 그래서 그 고린도서 1장 그 18절부터 보게 되면은, 18절부터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하면서 24절, 25절까지 그렇게 이게 읽어보면 아주 이게 참 우리가 복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한다는 것은
참 복받은 거예요. 너무 귀하고 너무 복을 받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또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아버지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시편 104편 24절을 꼭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한 것을 또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회개하면서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가는 길 오는 길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